네, 오늘은 말씀을 성사님한테 다 맡기셨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시간을 우리가 2번 하니까 메시지가 길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강단 메시지를 이번에 한번 성사님 말씀에서 잘 잡아보는 의미도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말씀을 성사님이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잘 들으시고 승리할 수 있는 말씀 회복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성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떠날 때가 됐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떠남이 있는 것처럼 벌써 제가 왔을 때가 봄이었는데 벌써 이제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계절이 있는 것처럼 또한 영적인 것도 계절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베들레헴에 오셨다면, 우리 주님이 또한 부활하셔서 올라갈 때가 있었다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 예수의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은 반드시 실천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저번에도 한번 이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께서 한 번 더 전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약간 튜닝은 있지만 정말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깨어 일어나라고,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라고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소리보단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 아버지 무지하고 때로는 너무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그렇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마지막 때에 아버지 이 성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준비가 되어 주님이 오신 그날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이 나의 눈에 눈물을 씻으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하여 준비하신 예비하신 생명의 멸류관, 정금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이라 우리가 받는 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오늘 예배에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이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며 우리를 치유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음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그 24장의 포인트는 저는 39절, 42절, 44절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메시지를 주문하는 때가 됐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시대적인 메시지가 선포될 때 많은 성도들은 그 메시지를 우리가 크로스하는 귀를 크로스해서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해서 회피하는 그런 때가 바로 이때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는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우리가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그들이 구별해서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별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나에게 회개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자책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회개라는 그 메시지, 그 말씀은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2절에 보면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알지 못했고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있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분위기, 그 시즌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이 말씀을 읽는 자와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마지막 때 복 있는 자는 뭡니까?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아는 자예요.
그러면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아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지요. 누구처럼? 노아처럼, 라합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위에 올라가면 32절에 나오는데 무화과의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나무예요. 이스라엘을 말할 때에 우리가 무화과라는 말을 우리 예수님은 늘 비유법으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무화과 나무를 비유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연화해진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독립한다는 얘기죠. 1948년에 이스라엘은 독립했고 AD 68년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면 1948년에 19세기가 지나면서 그 나라의 민족성과 그 나라의 주체성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사야에게 약속했던 우리가 그들이 고토로 향하여 자기의 본향을 향하여 돌아가는 알리야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리야 운동을 통해서 본다면 정말 주님의 때가 너무 내가 발등치까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티오피아에 우리가 오래전에 그들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 디아스포라 됐던 흩어졌던 민족들이, 그들이 이제 흩어져서 그 나라에서 이제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성과 종교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거기서 투철하게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종족이 있었는데 그 종족들이 이스라엘의 종족들이었어요. 그 종족들이 이제는 자기의 나라인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어디에 있어? 구소련에 있었던 그 나라에서, 루마니아라든가 우크라이나라든가 에티오피아라든가 그 나라에서 그 사람도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그들은 몸은 우리가 오랜 시간 그들의 현지인들과 동화됐기 때문에 몸은 까만 사람이 됐고 몸은 다른 사람이 됐지만 그러나 그의 영적인 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운동이냐면 알리야 운동입니다. 우리가 이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겠다는 거죠. 그 민족에 자기가 선택했던 나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방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 이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는 내가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야. 그냥 주시는 거야.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는 우리가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집 나간 탕자가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정말로 그는 거지가 되었고 정말 아버지에게 불순종했던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모든 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허그합니다. 웰컴. 잘 왔다 하고 아버지는 준비했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신발을 위해서 의복을 준비하고, 아마 내 아들이 줬던 그 반지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거는 패밀리십이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것까지도 아버지는 준비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집 나간 탕자와 같아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너 왜 그렇게 살았어? 왜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 그렇게 꾸짖지 않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포용하고 사랑했던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같은 자도 선교합니다. 저 같은 자도 선교하는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선교가 정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를 놓지 마세요. 왜? 그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환영한다면, 준비한다면, 예비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선교해야 돼요. 선교사님, 선교는 뭐 선교비만 보낸 게 아닙니다. 선교지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가 품었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속해 있든지 내가 어느 파트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요. 그 권능은 뭡니까? 나를 부인하는 권능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으로서는 저는 어떤 모든 것도 자랑할 만한 게 없습니다. 성령의 너에게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되라 그랬어요.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땅끝이 뭡니까?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성교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가 가정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쾌유되어야 할, 내가 완쾌되어야 될 병으로부터 암으로부터 되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완쾌시켜 주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그 하나님이 여호와의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보내주셨는데 왜 나를 암덩어리에서 나를 구원해주지 않습니까? 해주세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성령 안에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는 준비했습니다. 방주를. 그때에 노아는 방주를 준비할 때 누구를 위해서 준비합니까?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그것이 성경 말씀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내가 남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거는 착각이에요. 그거는 뭐냐?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깨닫지 못한 데서 오는 오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내 가족을 위해서. 보면 우리가 노아가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명령했으니까. 그거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지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만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 만남이 있어야 돼. 그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있으면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거기는 뭐가? confidence. 거기는 내가 정말로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한 번은 홍콩에서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왔던 분은 에반젤리스트, 전도자입니다. 전도자가 이제 부흥회를 했습니다. 큰 교회에서 했는데 막 부흥회가 이제 익어갔어요. 익어가는데 마지막에 결신의 시간이 됐습니다. 했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그 전도자가 묻습니다. 목사님은 구원받았습니까? 목사님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만났습니까? 묻는 거예요. 물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은 황당했어요. 왜? 나는 이래도 박사고 내가 이래도 내가 유명한 목사인데 아니 내가 초청한 전도자가 와서 부흥회라면 하고 끝나고 돈만 받아가면 되지 왜 나한테 당신 예수 믿습니까? 묻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습니까? 거기서 예수 믿냐고 물어봤을 때 그 목사님은 당황했어요. 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예수를 1대1로 만난 적이 없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반응하기 위해서 화를 내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꾸준대고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몰라요?
압니다. 제가 담임 목사를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냐고 물어본 겁니다. 믿는다는 얘기는 영접했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 목사는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기분 나쁠 일이 없지요. 자기의 믿으면 아멘하면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집으로 갔어요. 밤새도록 생각하는데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내가 예수 믿은 적이 없어. 학원은 다니고, 아니 학교는 다니고, 신학대학원 다니고,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는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의 많은 행정적인 것들, 총회에서 총회장도 되고 했지만,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1대1에서 봤을 때 나는 그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야. 그 목사님이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교회에 사표를 내고 그 교회를 떠나려고 했을 때 온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다시 리콜링해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지금도 잘하고 했다는 그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낱의 우리가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참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교회당에 내가 문을 밟았다 해서 내가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만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도 내 심장을 적시고 있다면 우리가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꼭 우리는 해야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정말로 상상도 못하는 내용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노아야, 네가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근데 고는 얼마고 어느 규빗이고 장은 몇 규빗이고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너무 장대한 거예요. 그 크기가 어느 정도 크냐면 보통 체육관 크기만 보다 더 큰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가 뭐냐면 푸른 잣나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푸른 잣나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의 심령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시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고 내가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아의 방주는 우리가 들어가는 나무는 우리가 좋은 외국에서 수입한 나무가 아니라 푸른 잣나무. 푸른 잣나무는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신성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업과 우리 교회와 민족에 함께 한다면 우리 미래는 밝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라합은 그가 모든 것들이 창념해서 그러나 그는 붉은 줄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짰지 않습니까? 그것도 준비하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처럼 모두 육거리 가가지고 내가 그거를 붉은 줄을 사오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갖다가 그 일일이 손으로 다 짰을 것입니다. 배틀처럼. 가나에 가면 그 꿰떼라고 하는 그게 있는데 그거는 한 올 한 올을 다 만들어서 옷을 만드는 건데 그 옷이 그 나라의 큰 트레디셔널 옷이라고 합니다. 그가 마찬가지로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붉은 천은 바로 이 라합이 준비한 하나님의 그 여호수아의 약속 속에서 이루어진 준비했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준비하는 자는 많지요. 어떤 자가 준비합니까? 신부가 뭐를 위해서 준비해요? 신랑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거기 보면 우리가 지혜로운 처녀와 우리가 어리석은 처녀가 둘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을 처녀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성결책을 갖고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성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는 지혜로웠고 다섯 처녀는 어리석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나머지 다섯 처녀는 우리가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기름이 없는 게 아니라 기름이 있었는데 떨어진 거. 그러니까 뭘 못해요?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가 준비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옷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우리가 옷을 우리가 쓰는 거 보면 세마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세마포는 얘기는 뭐냐면 삼배와 같은 옷이에요. 이 세마포 옷은 뭐에 쓰냐면 사람이 우리가 장사 지날 때 우리가 사람을 갖다 뚫뚫뚫뚫 말아서 지금 부키나파소 가면 무슬림 그 장례법에 가면 사람이 죽으면 뚫뚫 말아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묶어요. 그거 소세지 같아요. 그러면 그걸 들고 가서 매장합니다. 이스라엘도 그와 비슷하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마포에 쌌지요. 누구를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의 그 정성을 통해서. 거기서 말하는 세마포를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뭐라고 나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한 구절만 보면 이단이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짝을 맞추면,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씨앗이에요. 거울이에요. 거울을 깨면 우리가 거울이 두 얼굴로 보여요. 그와 마찬가지로 말씀은 쪼개는 게 아니라 깨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짝을 맞추는 겁니다. 짝을 맞췄을 때 뭐가 생겨요? 에너지가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세마포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이 너무 좋아. 만몬이라고 하는 물질주의가 너무 좋아.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세상으로 우리가 뭐가 돼요? 패견해서 임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욕망, 세상에 대한 자랑,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염려, 그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임신돼서 배가 굴쭉 나온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신랑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신부는 정절이 있어야 됩니다. 신부는 우리가 정말로 소중한 그것을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옷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옷이 뭐냐? 세마포시인데, 세마포시 성경은 뭐라고 해석되어 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도들이 쌓아가는 것이 있는데 맨 바닥에 기초가 뭡니까? 기초가 튼튼해야겠죠. 기초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에 뭘 쌓아요? 덕이에요. 덕은 굿네스야. 그러면 덕 위에 뭐예요? 지식이야. 지식 다음에 뭐예요? 경건이에요. 형제 후에, 그 다음에 사랑을 더하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덕이에요. 덕이 뭡니까? 우리가 참 마지막 때 우리가 참 중요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바로 덕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복합니다. 가능하면 올 가을에 한번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일을 보실 겁니다. 해보겠다는 마음만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세상은 나를 너무나 힘들게 부여잡을 거예요. 왜?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모든 바쁜 거 그것 때문에. 그래서 부르키나파소에 있는 우리 씨앗교회 우리 제자들은 우리가 뭐 하자 그러면 바쁘대 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다 바쁜 게 인정이 돼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로 드릴 수 있는 시간, 그것이 저는 의로운 경건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요셉은 7년 후에 기근을 위해서 준비했듯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인은 교회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모이는 이러한 우리가 보여지는 이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가 무형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해서 에클레시아 교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디아스포라, 우리의 심령의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령의 교회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의 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겠느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 여인을 말하는 것은 교회를 나타내는 여인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여인은 교회는 다른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우리의 이러한 교회가 아니라 디아스포라, 여러분들의 개인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두 여인은 뭐를 갈고 있어요? 매를 갈고 있어요. 매는 몇 짝이에요? 두 짝입니다.
아랫장은 뭐예요? 구약이에요. 위에 장은 뭐예요? 신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방향으로 우리가 그 매를 가는 거예요. 맷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남겨둠을 당했다고 했어요. 남겨둠을 당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세상에 마음이 있는 자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요. 세상이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저는 뭐 세상이 안 좋습니까?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가 보따리를 다 갖다 줬어요. 우리 누님도 갖다 줘. 여기도 이제 우리가 보따리도 갖다가 놔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이불이 없어. 근데 잘 자는데 어떻게 잤냐면 비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비계 갖고 오지 마세요. 근데 전 내일 모레 가요. 근데 뭐 어떻게 잤냐면 그 휴지 똥유지 있잖아요. 그걸 놓고 위에다가 이제 우리 정목사 집에 이제 그 타월을 3개 갖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월을 갖다 올려놓고 그리고 자다 보니까 덮은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 오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많이 추웠다고. 그래서 그래도 감사해야지. 우리가 성교라고 생각하자.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드니까는 괜히 마음이 안 좋은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그렇습니다. 왜? 잠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없어집니다. 제가 이번에 왔을 때 참 내가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많이 이렇게 노쇠하셔서 내가 마음이 많이 아픈데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참 그래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잠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여기다 놓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지금까지는 다 되어졌어요. 출애굽기도 되어졌고 신명기도 되어졌고 모든 말씀은 다 되어졌는데 아직까지 되어지지 않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예언의 말씀이야. 이것이 바로 에레미야서 이사야서 그 다가 아니라 그 부분 속에서 있죠. 그걸 대예언서, 소예언서로 나눠지지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하면서 디모데서, 베드로전서, 요한계시로 넘어가지요. 이것은 앞으로 될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요셉은 7년 후에 기근을 위해서 준비했듯이 바로 우리도 바로 앞으로의 주님이 오실 것을 위해서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시대적인 말씀을 준비하십시다. 시대적인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나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에 기갈이 있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그 컴퓨터에 보십시오. 보면 안 나온 게 있습니까? 매일마다 수천 개씩 설교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책방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책이 많습니까? 성경책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사단은 우리의 귀를 가려서 하나님의 우리가 시대적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시대적인 말씀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때에 맞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왜 바로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는 길을 다 인도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말씀은 로고스지요. 로고스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나왔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닿으면 우리는 거기에 리스폰드, 거기에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레마로 반응하는 거예요. 레마로 반응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까? 순종하려고 하는,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가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잖아요. 잡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으나 내가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 나의 경험, 모든 것들을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직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성도의 축복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잡아줘야 돼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줘야 돼요. 말씀이 나를 회복해줘야 돼요. 말씀이 나를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back to the Bible,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옛날에 그랬습니다. 옛날에 40년 전에 우리가 하늘산 기도원에서, 삼각산 기도원에서 밤이 새도록 정말로 무릎 꿇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이 이 땅을 떠났지만 그래도 그때의 그 성령의 맛을 봤던 그때의 성령의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민족과 이 교회를 일으키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키는 자는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얘기는 뭐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누구냐?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32절에 보면 우리가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여기서 말하는 여름은 우리나라에서 여름과 달라서 이스라엘 여름은 추수 때예요. 추수 때에 우리가 추수를 할 때 우리가 쭉정이가 되고 알곡이 생기죠. 그러니까 쭉정이와 알곡이 나눠질 때가 바로 여름이다. 바로 그 여름의 때가 바로 지금의 이때다라고 영적인 계절로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계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근데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 소리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얘기를 좋아하는 종교학자들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던, 어디로 모여들었던, 광야로 모여들었던, 광야는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로 뭐라고 하냐면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라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광야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광야에서 나가도 우리가 말씀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너무나 어려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의 말씀을 꼭 지키시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읽어야지요. 읽으면 뭘 받는다고? 복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이 옴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시대적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은 축복이에요. 오늘 여기 나온 거 축복이야. 진짜가 아닌가? 그때 가서 봅시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저는 이 말씀 무척 좋아합니다.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는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 근데 여러분들이 그 양식을 내가 갖고 있어야지 나눠줄 수 있지. 나도 배고픈데 어떻게 나눠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세요. 뭘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왜? 성령님은 헬라로 파라크레토스예요.
파라라는 말은 뭐냐면 beside, 내 곁에서. 크레토스라는 얘기는 helper, 내 곁에서 나를 돕는 분이야. 누가? 성령님이. 성령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같이 함께 하세요. 내가 힘든 가운데 있어 괜찮아 하고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정말로 아파서 너무너무 힘들 때도 나를 갖다 위로하시면서 나를 축복해 주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성령님이세요. 왜? 성령님은 내 곁에서 나를 돕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명시를 해두었기 때문에. 파라크레토스, 잊어먹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했어요.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먼저 충성하며 죽은 자들이 그들의 무덤이 열어져요. 이 모든 공동묘지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놓고 충성했던 하나님의 종들이 먼저 그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들이 어디로 가요? 공주로 올라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걸 우리가 어떤 사건이라고 말합니까? 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휴거를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휴거 때 휴거돼가지 못한다면 이 땅에는 뭐가 와요? 적그리스도를. 그때 이 땅은 많은 우리가 트빌레이션이라고 하는 정말로 힘든 때가 옵니다. 그때는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가는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우리가 그 나라 들어가서 7년 동안 왕노릇하고 7년 동안 주님과 우리가 혼인잔치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다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휴거가 먼저고 재림이 그 다음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증거로 우리에게 뭘 보여줬어요? 노아를 보여줬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요?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리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때의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은 그 집을 어떤 집? 노아의 집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에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가족 모두가 함께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순종으로 노아는 구원의 방주를 준비했고 방주라고 하는 말의 뜻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우리가 그들의 가정에 채워졌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킹덤 오브 갓이 바로 그 노아의 가정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나를 위해서 방주를 짓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짓되.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가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우리가 방주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노아는 성경에 뭐라 했어요? 의인이고, 바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친밀하죠. 관계가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시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삶을 살 때 그분과 동행에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이신데 나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나는 육적인 사람으로 가득 차고 욕심으로 가득 차다면 그분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안 되지요. 동행이라고 해서 우리가 길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같은 거예요. 방향이 같다는 얘기 다른 말로 말해서 비전이 맞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0절은 17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난다 그랬어요. 바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저는 이 말씀 속에 저는 완전히 두 손을 다 들었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계신다는 거예요. 계신다는 거. 우리가 이 책이 있다고 하지, 만화책이 있다고 하지, 만화책이 계십니까? 우리가 인격으로 우리가 부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계십니까? 계시니라.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말씀이에요. 아멘. 세 번째는 우리가 기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름이 왜 필요합니까? 빛을 발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빛을 발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빛이에요. 우리가 이 밤에 이 불을 끄면 이 어둠이 공습해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위치를 누르면 이 어둠은 사라지고 맙니다. 왜? 빛이 팽창되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빛과 우리의 모두의 빛이 연합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을 발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합니다. 이 기름은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바로 우리는 충만해야 합니다. 충만하다는 말을 왜 썼을까? 어떤 사람은 성령이 바닥이기 때문에 그래 오늘 아침에 성령님하고 제가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오는 거야. 어떤 사람은 바닥이야. 바닥이면 어떡합니까? 차가 굴러가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 부키나파소에 올라가면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끌고 가는지.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기름이 떨어질 거 알면 기름을 먼저 넣어야 했더니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름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계시의 말씀으로 구별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고 이제는 우리가 빛의 아들로서 낮의 아들로서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며 또한 거룩함으로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손은 드릴라 품에서 잠자다가 머리가 깎이고 능력을 잃었던 것처럼 오늘도 사단은 여인의 모습으로 때로는 만몬이라고 하는 물질로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눈이 밝은 만큼 우리는 정확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해서 성령이 나의 눈을 통해서 비춰진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맡겨준 일의 충성으로 준비하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준 미션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은 뭡니까? 때로는 내가 목사가 아니라도 다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늘 감사한 것은 우리 성가대하고 우리 바이올린하고 우리 피아노 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저는 이거 한번 하나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버스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프리카 가서 기타를 이번에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왜? 우리 아내한테 한번 기타를 잘 한번 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게 제 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가서 제가 기타를 좀 배워갖고 오려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달란트가 다 있어요. 이 달란트는 여러분께 아니라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것을 여러분들이 무시하지 마시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활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이 준 것은 뭐냐면 저에게는 패션이에요. 저는 열정을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하냐. 내 머리와 지식보다는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선교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선교하다 보면 거기서 만남도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 열려주는 축복도 있고 놀라운 기적도 있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것은 다 다른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돌릴 수 있는 우리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맡긴 작은 일이 뭡니까? 우리가 교회당에 여기가 좀 찢어졌어. 그럼 내가 가가지고 대지표 본드를 사다가 붙여봐야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있다면 붙여보십시오. 저 보세요. 저 떨어진 거. 앞에 떨어졌잖아. 저거 붙여 아니면 다 뜯어내고 새로운 걸로 이렇게 싹 한번 하든가. 기스 아셨어요? 알아들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자그마한 그 달란트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인다면 그것처럼 큰 축복은 없어요. 할렐루야. 해보십시오. 행복합니다. 해보세요. 감격스럽습니다. 해보세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다 보여.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아프리카 교회를 가보면 문제점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근데 그 말에만 또 상처 입을까봐 말하지 않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내가 나에게 준 목소리에 대한 귀한 달란트를 준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고 여러분들이 나는 찬양도 못해. 나 안 해. 그러면 그렇다고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와서 한번 쓸어보세요. 저는 1983년 3월 8일 날 결혼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참 독특하세요. 해가지고 성격 공부도 뭐 한 두세 명밖에 안 나오는데 성격 공부를 끝마치고 결혼식을 해야 된다 이래갖고 우리 시간이 무척 뒤로 밀려졌어요. 그런데 그때 성격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교회에 그런 이런 그 온풍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이제 장작 갖고 뗐어요. 서울 논현동에 있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예배 끝나면 뭘 주워? 나무 주스러 가는 거야. 나는 그때 왜 나무 주스러 왜 가는지 모르겠어. 나무 주스러 갈 시간에 기도하고 해주면 하나님께 축복하지 않겠는가. 근데 나무를 주워가지고 나무를 옥상에서 요만한 그것도 8cm로 자르래 목사가. 그래서 8cm를 다 왜 순정이 또 중요하니까 잘라갖고 이제 불을 뗐어요. 하다 보니까 카페트가 이제 가운데만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결혼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우통을 벗고서 이제 대걸려 가지고 이제 청소를 하고 가서 옷을 갈아입고 신랑 입장할 때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 감동이 저는 지금까지 와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두 번째 감동은 뭐냐면 제가 서울에 그 집을 팔았어요. 지금 아파트에 100배가 올랐더라고. 그래서 그때 우리 엄마를 말을 잘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집 팔지 말고 전세 주고 갔다 오면 네가 살 집이 있지 않겠냐. 저는 살 곳은 거기 아니라 천국이니까. 그런데 그때 어머니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 말 들은 게 더 잘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나서 저는 얼마나 제가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입은지 모릅니다. 저는 물질에 상당히 많이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해서 만몬이라고 하는 신이 저를 갖다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깨졌느냐면 제가 집을 판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정말 깨졌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사시면서 한번 집이 있으면 한번 팔아보세요. 해갖고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한번 새해에는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마지막에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처럼 회개해야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이 땅의 휴거가 내 앞에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주님 앞에 거룩하고 여러분들이 더 내려놓고 이 세상에 대한 짐을 내려놓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 기도는 우리를 주님 오심을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깨어있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다 펴봅니다. 하고 이제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여기에 말씀은 너의 두루마기를 빠는 게 아니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내 두루마기를 빠는 자. 왜? 살다 보면 너무 더럽고 너무 냄새나고 추악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라오디게 교회 모습처럼 우리가 부자로서 우리가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주님 앞에 자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헌신했음을 주님 앞에 자랑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 속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고,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 이제는 로고스와 레마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결신하는 우리 아버지 평강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묶임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묶임을 당해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며 나가는 아버지 아름다운 마지막 때에 귀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성도들이 회복되며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주변에 수많은 아버지 빛의 역할,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러 너무 가까이 왔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깨어서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 세상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기울였던 것을 주님 앞에 솔직히 아버지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로 여겨 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교회와 아버지 오랜 연관을 통해서 아버지 많은 힘을 얻고 많은 아버지 도움을 얻고 또 현장으로 이제 다음 주에 떠납니다. 주님께서 종들이 가는 곳마다 선교 사역 현장마다 아버지 많은 위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종과 아내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떠나는 아버지 종들의 발걸음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두고 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아버지 우리가 다시 만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음나이다. 아멘.